할렐루야. 우리 오랜만에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하늘의 가족들 함께 뵙고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을 줄로 기대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회 중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예배와 경배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 때문이지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문 열기 원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다시 수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드렸으면 좋겠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의 가족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점 녹음을 하며 녹화를 하며 하나님 이 시간 일을 감당하는 것보다 저도 이 시간 이곳에서 주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모든 하늘의 지체들 각자가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장막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얼굴 뵙기를, 주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손길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생활 참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들으십시다. 내가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장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하늘의 지체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손길을,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을 함께하는 박수로 한번 영광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분이시지요. 우리 그분을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듣기에 나는 잠잠히 기다리네.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 전능의 하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내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작고 없었던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는 믿음. 그러나 이런 저에게도 주님께서 주님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나의 궁핍함을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이 내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그 고백,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 밖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으며 주님 안에만 나의 안정이 있고 내가 그 속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믿음의 눈을 들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삶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임재를 붙들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그 속에서 그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밖에는 내게 소망이 없사오니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예배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믿음이 너무나 없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하나 이기지 못하는 믿음, 기도는 하나 감사하지 못하는 믿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어서 내가 정말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기도가 변하여서 더욱더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정말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 경배 올립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영적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져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들 모두 다 무너지고 모든 생각을 바로잡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경제적으로나 관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1일간 다니엘의 기도회를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같은 전염병이 돌지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이념의 갈등으로 양극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성경의 말씀만이 법이 되고 진리가 되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하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언제인지 깨어 기도하는 신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우리의 2세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게 하시고 지금도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강건케 하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환난을 극복할 힘을 더하시고 목사님들에게 그리스도의 권능이 넘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손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느헤미야와 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아니하게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와 영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 되어 인도하심을 믿으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저희가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하느라고 수요 예배를 쉬었죠. 대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간증 듣고 또 함께 찬양하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도 없고 또 뭐 특별한 기도회도 저희들이 없죠. 그러나 6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우리의 한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교회들 이번에 14,000여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제 다짐하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하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코비드-19이 뭐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캐나다나 전 세계적으로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오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사실 우리 알버타 지역을 비롯해서 캐나다는 그 전에 4월, 5월 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확진자가 생기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고 찬양으로 나가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형편이 안 돼서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된다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생중계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가 녹음을 해서 또 예배를 드릴 것이고 또 우리가 다시 아침마다 아침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 묵상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그런 훈련을 그런 기쁨을 그런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동안 동안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의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에 관한 말씀을 10번, 11번 정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이제 12월 달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도시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이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도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죠. 마을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갈릴리 지역에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뭐 이렇게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전파되어 나갔습니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도시가 있었고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그 도시를 방문하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또 세계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도시를 방문하면서 말씀을 전했죠. 그 도시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몇 번에 걸쳐서 도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도시, 중요한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도시는 어떤 도시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은 그곳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그 복음 행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건의 현장을 우리도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쭉 하고 계시는 하셨는데 그곳에 이제 특별히 세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바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숫가가 있었죠. 갈릴리 호숫가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했던 것을 알고 또 그것 외에 사마리아 그리고 요단강 동쪽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간간히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지도를 우리가 PPT로 잠깐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이렇게 쭉 중요한 호수가 있었던 것을 알죠.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그 밑으로 흐르고요. 그리고 나서 사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그것이 유다의 땅들이었고 그보다 더 서쪽이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 대해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이제 요단강 동쪽은 산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지만 대부분이 광야 지역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면 그 갈릴리와 요단강과 그 사해의 주변으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수가성 북쪽으로 올라가면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 갈릴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곳,
그리고 나사렛 예수님께서 고향인 것, 뭐 이런 많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주변에 많은 도시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방문했던 그런 곳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요,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면서 사역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 가장 많은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 어디냐 하면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숫가, 그리고 거의 그 중앙 북쪽, 약간 서쪽인데요. 그쪽에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자비와 위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던 그 마을이었고, 신약 성경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어졌던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요, 어업과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인구는 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1000명, 15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진 않았지만 그곳이 상업의 중요한 그 길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무역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곳에 이제 세관들도 있었고, 무역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무역이 많고 세관들도 있고, 그러니까 로마군이, 중요한 요충지니까 로마군이 그곳에 이제 주둔하면서 그곳을 지키고 그랬던 곳입니다. 좀 더 가버나움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가버나움의 별명을 하나 지을 수 있어요. 뭐라고 지을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1의 고향은 나사렛이죠. 그렇죠? 나사렛이고 제2의 고향을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사역을 시작하기 초기에 나사렛을 떠나서 왔던 곳, 그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본 동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니, 라는 본 동네, 원래 동네라는 거죠. 자기 고향이란 뜻입니다.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셨다, 배를 타고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향처럼, 제2의 고향처럼 여기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이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였습니다.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가버나움으로 돌아왔던 것이죠. 사역의 센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비전 센터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비전 센터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누리 교회의 사역의 중심이고 센터 역할을 하죠. 물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다른 곳에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모임들, 저희 사무실도 있고, 그리고 소그룹 모임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제들도 이곳에서 일어나고, 또 도서실, 책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책들도 있고, 또 많은 장비들이나 그런 것들이 여기서 보관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잠깐 들려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교제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이곳에서 외부에서 오시는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 머무를 수 있도록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계속해서 이 비전 센터가 정말 하누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사역과 우리 그 하누리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곳이기,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하는 곳이고, 또 가버나움처럼 사역의 센터가 되는 그런 곳으로 계속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마가복음 1장 29절 3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이런 열병이 떠나가고 나서 일어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은 제자들의 수종을 들며 섬겼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 가버나움에 가면은 늘 머무시고 거처하고 이랬던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베드로의 집이죠.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이 우리의 개인적인 안식처, 쉬는 곳이고 가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만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된 사역의 모임 장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선교사님도 한번 초대해서 머물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고 사역 모임도 하고 셀 모임도 하고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 곳,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가정,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문턱이 낮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 가정도 그렇습니다. 문턱이 낮은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간증도 하고 또 위로하고 교제하는 그런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곳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집, 우리들의 집들이 바로 그런 가버나움에 있는 이 베드로의 집처럼 늘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나누어지는 그런 집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또 하나 가버나움은요, 어떤 곳이었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요한 제자들의 고향이 있었던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죠.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베드로, 안드레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다 그곳에서 만났고 그들의 집들이 다 고향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9장 9절에 보면은 세리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곳에 세관이 있었고 세관의 마태.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 일터에 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일터로 가시더라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일터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그 일터가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일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 이 시간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일터에 주님께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오실 수도 있지만 사실 손님의 커스터머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세일즈맨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늘 만나는 같은 일하는 사람들, 종업원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터로 찾아오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났던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 별거 아닌 것 같은 사람들, 스쳐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위에 오셨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이제 첫 직장이 제일 생생하게 생각나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첫 직장 생활을 처음 했던 곳이 이제 금성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을 바로 졸업하자마자 좌충우돌하면서 열정만 가지고요. 가끔 사고도 치고 욕도 먹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배우고 일하느라고 밤도 새우고 연휴에 또 가서 일하고요.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그 가락동 거기서 첫 버스를 타고 전철을 2호선, 1호선 갈아타고 막 구로동까지 가고 이랬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경기가 좋지 않으면은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에어컨을 가서 팔으라 그래 에어컨을 물건으로 줘서 그것들도
팔려고 차도 없었는데 택시 불러다가 뭐 배달하고 사비로 설치해주고 뭐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젊었으니까 그때는 아마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신없는 직장 그 초년병 생활하였지만 한 가지 감사하며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있던 책상 이렇게입니다. 이 책상이 여기 있으면 이 옆에 저와 함께 앉아있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분이 저를 1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줬어요. 내비게이터 출신, 선교회 출신이었는데 저를 이제 성경 하나하나를 가르쳐주고 교재를 놓고 그러고 이제 가르쳐주며 성경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 모태신앙이니까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까이 1대1로 저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기회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야. 이런 생각.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일하느라고 바쁜데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말씀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 찾아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찾아오십니다. 아마 내일도 예수님이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위로하기 위해서 혹은 격려하기 위해서 따뜻한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죠. 여러분의 일터에 이런 주님의 그 방문이 꼭 있기를 저는 정말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 가버나움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읽었는데요. 9장에 쭉 내려가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이 나와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나오는 것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이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조금 지나가면 관리의 죽은 딸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 나오고 또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치유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죠. 또 내려가면 맹인이었던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보게 되는 것 나오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중풍병자를 침상에 들고 왔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뇌구통에 끈을 매서 이렇게 예수님께 내려보내는, 그래서 치유받게 되는 그런 아주 유명한 스토리가 있죠. 그 바로 스토리가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회당을 방문하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해보진 못했지만 자료를 보면 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있는데 바로 가까이 앞쪽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이적들이 바로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회당에서 많은 놀라운 말씀들로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던 그런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가? 왜 그 병자들을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면 마지막 부분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마을들과 그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이죠. 많은 것들을 이제 돌아다니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돌아오셔서 이렇게 많은 지역을 돌아보셨던 것에 대한 마음을 나눠주시는데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예수님 마음속에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의 삶이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많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냐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인간의 삶은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불안하고 피곤한지 잘 아셨던 거죠. 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병을 얻고 또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고통스러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쉼을 주시고 싶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왜요? 그들의 삶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고쳐줄 테니까 내 제자가 되라. 내가 너를 이렇게 기적을 너에게 보여줄 테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한테 다 바쳐라.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너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아요. 자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다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중풍병을 고쳐주시는 것뿐 아니라 그 영혼의 병, 죄, 구원을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를 구원해주고 싶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아무 조건 없는 베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워야 하는 삶의 자세가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2000년에 갔을 때 만났던 그곳의 여자 선교사, 젊은 선교사님께 들었던 정말 기억에 나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접근해서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라. 좋은 친구가 먼저 되고 나서 그래서 친구의 우정, 그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거 뭐죠?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라. 이 마음, 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그것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실수하기 쉬운 것이 그거죠. 내가 당신을 얼마나 도와줬는데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나에게는 도대체 당신 나에게 뭘 해준 것이 있느냐.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죠. 안 그런 것 같지만 은연중에 대가를 바라는 봉사, 대가를 바라는 그런 어떤 도움, 베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신앙의 잣대를 대고 나에게는 에이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다 대가를 바라는 거지 뭐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게 없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에게 되는 관대하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중잣대를 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죠. 10,000달란트 있잖아요. 그 탕감 받은 사람들이 100데나리온 탕감 받은 사람한테 왜 그러느냐. 그냥 거저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면 나만 피곤해져요. 상처받고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사랑은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면 나에게 그것을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베풀면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그냥 전해줬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이런 봉사, 이런 도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훈련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가버나움이요.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곳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보에까지 낮아지겠느냐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내게 행한이죠.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 성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하셨던 그 많은 이적, 많은 말씀, 예수님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기적과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1장 20절에 보면요. 책망받은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가버나움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깨달으면 그것을 자복하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눈물 흘리고 그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돌아서서 방향을 바꿔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 하나님에게 두고 그분에게 그분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죠. 실질적인 어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 우리 삶의 생활의 변화, 그것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이 이제 더 이상 이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가버나움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그렇게 무역이 성행하는 교차로였는데도 불구하고 1세기, 2세기, 3세기 지나가면서 점점 더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폐허가 되는 도시로 변하게 됩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이 하는 영역이 따로 영역이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놀라운 일들, 놀라운 말씀들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고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내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건의 현장에 내가 들어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정말 내 눈으로 목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고쳐지는 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사건의 현장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내가 직접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만들어진 영화를 보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결단하고 순종하고 바꾸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인내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 묵상 시간에 묵상해 봤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고 수고하느니라. 많은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지만 또한 자신이 감당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신의 지혜를 다 짜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이 굳건하게 쓸 수 있을까 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인내하고 이랬던 일들이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권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 외에 또 사도 바울이 감당해야 되는 그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했던 애쓰고 수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했던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내가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고요. 힘들이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 부분을 휙 건너뛰고 어떤 놀라운 결과만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반성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목회의 길도 있잖아요. 쉽게 하고 싶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반성,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버나움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그 요단강을 밟아야 하는 그런 우리의 희생, 우리의 용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 가버나움처럼 많은 것을 두고 많은 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삶의 변화가 자신의 헌신 이런 것이 없을 때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일들을 경험했다면 그들이 지금 망하지 않고 지금 여기 있으리라 할 정도로 말씀하신 거죠.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찔림도 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편하십니까? 쉬우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려우십니까? 애를 많이 써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맞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편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애쓰고 수고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가장 많이 사역하시고 가장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었고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베드로의 집이 있었던 곳이고 그리고 일터를 찾아가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일터,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찾아가서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일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책망했던 그 우를 우리는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손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오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을 편안하게 쉽게 만들려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제자가 돼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과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처럼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복된 장소, 복된 곳, 그곳이 바로 내 가정, 내 일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가버나움의 이 책망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게을르지 않도록 하시고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수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며 세상에서의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시간, 가장 많은 일들을, 가장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그 가버나움 그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그곳에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역사들, 그런 일들을 곳이라는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던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정과 우리 일터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사건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성경에서 기적과 이적들을 보지만 기적과 이적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놀라게 만들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적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순종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많은 것, 우리가 21일 동안 그 다니엘 세일을 위해서 우리가 들었던 많은 간증들이 남의 간증으로 끝나고 나의 간증으로 오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건의 현장이 내 삶의 내 일터에서 주님의 그 삶의 주님의 능력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내가 있는 가정에 살아나는 복음으로 살아나고 가정이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가버나움 땅 되게 하시고 그 베드로의 집과 같은 집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찾아갔던 그 일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하였던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가버나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뜻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삶의 현장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런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한우리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에 임하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처럼 아버지,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듣고 보는 것에서만 만족했던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능력과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또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믿음의 그 현장 속에서의 땀과 그 무릎과 그리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또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12월 2020년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더 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팬데믹을 통해서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그 사건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좌절하는 정말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될 수 치유의 손길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 길을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하시나니